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가 한 번은 시골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느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그 호텔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다 끝내고 세계 제1의 갑부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가장 잘생긴 청년을 택해서 록펠러의 특별 시중을 들도록 했습니다. 록펠러는 예정대로 그 호텔에 와서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떠날 날이 되어 록펠러는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래에 따라서 록펠러는 자기의 시중을 들었던 청년에게 팁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록펠러가 세계 제일 가는 갑부니까 팁을 아주 두둑하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팁을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뒤돌아서서 록펠러가 들으라는 듯이 볼멘 소리로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재벌이 째째하게. 록펠러는 그 말을 듣게 되었고 청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정당한 팁을 받으면 자네는 떳떳한 호텔의 직원일세. 그러나 자네가 정당한 팁 이상을 원하고 요구한다면 자네는 구걸하는 거지에 지나지 않을 걸세. 나는 자네를 거지처럼 취급하고 싶지는 않았네. 왜인 줄 아는가? 나는 자네가 하도 친절하고 성실해서 자네를 우리 회사에 특채로 데리고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일세.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대우해 주지 않을 때, 내 기대에 어긋났을 때 곧바로 원망 섞인 말투로 불평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자기의 잘못된 말투요 불평과 행동임을 알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록펠러를 섬겼다면 그것까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날의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말투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의 벽을 세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서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즐겁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 부드러운 말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나은 행동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혀, 즉 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말을 했다면 곧 혀가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혀가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적인 말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수도 없다고 하시고 말을 조심한다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많고 판단을 내려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 난 지혜, 즉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대조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지혜를 따르는 사람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말로만 네가 지혜롭다고 하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머리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실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 지혜란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란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곧 온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악함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나를 볼 때 그 온유하신 예수님에 비해서 나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온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악함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악함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몰라요. 우리 지난날에 어떻게 했어요? 나처럼 선한 사람이 있는가 봐. 다 네가 악하지 내가 악한 게 아니야. 우리는 다 내가 선한 사람을 알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면 내가 악한 자예요. 즉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는 온유함, 즉 겸손한 태도와 부드러운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복잡한 일이 있어도 잘 해결해 나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게 얽혀버려요. 얽히게 일을 만들고 맙니다. 문제 자체보다도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함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비록 내가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 해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분노나 불평이 아닌 온유로, 즉 겸손함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심으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신을 높이려는 동기가 숨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지혜의 온유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그것 모든 동기가 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지혜에서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우리 고베 성모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내 불행보다 상대방의 행복 때문에 괴로운 것이요. 나는 불행한데 저 집사님 왜 저렇게 행복해? 왜 저렇게 모든 게 잘 돼?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웃 사촌이 좋은 땅을 사면 시기 질투가 난다. 다른 성도가 좋은 것을 가지거나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아픕니다. 시기, 질투, 다툼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자기 자신.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다툼, 중상모략, 수군거리는 거, 비난, 증오심, 끌어내림, 끊임없이 일어나. 세상에서 가져다는 지혜로 우리가 살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세상에서 온 지혜는 뭐예요? 그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저축 많이 해야 돼. 맞아요. 저축하세요. 못하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예, 너의 총명으로 재물, 너의 지혜로 재물을 얻었고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교만하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지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19절 한 겁니다. 예, 아까 에스겔서 24장 4절 5절 말씀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고 금은이 너희 곳간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교만에 빠지게 했는데 오늘 19절 이 세상 지혜는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로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 지혜로 그렇게 했다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 지혜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거야. 세상의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많은 삶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16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5, 16절 같이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기 똑똑함에 자기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세상에서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언제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자꾸 깨트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온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누군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도 이런 일은 늘 있습니다. 옳은 말만 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죠. 잘 자랄 것 같죠. 부모는 항상 옳은 말만 하니까. 그러나 옳은 말만 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온 지혜로운 옳은 말에 따뜻함이 없고 정죄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한테 한 말을 다 한번 돌이켜 봐보십시오. 옳은 말인데 정죄가 들어가 있어요. 자녀가 듣기에는 비수 같은 말들입니다. 너 왜 누나처럼 못해? 아주 부드러운 말로 하겠어요? 야, 너 왜 누나처럼 못하니? 이렇게 하겠어요? 야, 너 왜 누나처럼 못해? 이러겠죠. 목사님의 설교는요,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비수 같은 말이죠, 목사에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누구 문제예요? 야야야, 저기 김집사님네 재중이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더라. 야, 비교하는 거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합니까? 잘 또 혼내켜놓고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녀를 위한 말인데 그 안에 도끼가 있고 선함이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에 담긴 지혜와 권면이기보다는 독설로 가득 찼어요. 막 내 마음에서 도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옳은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계를 깨고 분노를 일으키게 해요. 자녀 마음속에. 그래서 자녀가 더 잘못된 길로 빠지게끔 합니다. 다 부모 책임이에요. 세상의 모든 그 자녀들 교육학 공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100%가 다 부모 잘못이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100% 부모 잘못이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다 옳은 말인데요. 말은 옳은 말인데요. 인정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듣기가 싫어요. 왜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을까? 왜 인정이 안 나올까? 그래 맞아. 집사님 말이 맞아. 이래야 되는데 안 나와요.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데 왠지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내용보다 말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식.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그 자기의 말투를 내가 한 말 옳은 말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쁜 투로 들린다는 걸 모르니까 이게 문제고. 옳은 말을 하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화평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이에요. 이런 지혜는 그런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도 무너뜨리고 공동체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다툼이나 시기가 있다면 그 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귀신의 것인 가짜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지혜야. 왜 우리는 늘 문제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을까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없어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도 문제지.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나도 문제예요. 나도 문제인데 그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좀 나은 건 뭐예요? 나도 문제라는 거 조금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을 더 큰 문제로 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문제로 삼아야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 아니면 형제, 다른 성도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지혜의 온유함,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13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의 말씀에서 온유함은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 저와 여러분이 왜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의 말이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자녀들에게 겸손하지 못하게 함부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까요? 나의 죄, 내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망가진 비참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가 어떠한지 볼 수 있다면, 내 죄를 내가 볼 수 있다면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겸손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간용과 긍휼을 베풀며 화평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는 선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 우리는 다 바보예요. 바보.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바보들이라고요. 할 말도 못하는 바보들이라고요. 위로부터 온 지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죠.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볼 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드러나면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 되는데 화평하지 안 일어나겠습니까? 화평이. 내가 똑똑하니까 늘 화평이 깨지죠. 어떤 사람은 진리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화평이 깨집니다. 왜 그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마음속에 뭔가가 선한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니까 화평이 깨지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반드시 화평이 드러나고 간용하고 양손을 드러낸다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간용이 뭐예요? 품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뭐를 보더라도 그냥 품어주는 거죠. 그게 간용. 우리 마음이 시기와 다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 속이 좁고 나의 용량이 적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용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가졌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입증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은 반드시 화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사람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깨는 쪽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쪽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본문 18절에 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심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주장하다가 화평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를 가도 싸움이 내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내가 더 잘했니? 네가 더 잘못했니? 서로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주장하다가 화평을 잃었다면 그건 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잘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싸움이 일어났다. 위로부터 온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나를 죽일 줄 아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참으로 놀랍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자신의 사랑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허물만 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설교 때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 말 쓰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날에는 썼지만 언젠가부터 여러분이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안 씁니다. 쓸 자격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사랑 아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서는 우리는 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자는 자신의 악함, 사악함을 절감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렇게 사악하고 악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고백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절대로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입니다. 부자라는 것,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없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자고 내가 가난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지혜의 온유함. 지혜는 진리를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진리, 이 복음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땅으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화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온유함과 화평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시기나 다툼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진정 죽은 자로 바보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세상의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